저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우리 저희 이청년부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저도 많이 마주쳤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애쓰신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 권의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건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일반 이 자기계발서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이건 신앙서적입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 데이비드 폴리슨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첫 번째 이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좀 책 제목이 확 제가 다가와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이제 서양은 이 제왕학,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이 필수 지침서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그렇지만 동양권에서는 한비자. 네. 그 한비자의 내용의 그 핵심 철학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치열한 일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리더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유 있고 또 대범한 결정을 하는 CEO들, 리더십들도 하루에 100번을 싸운다.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그 일상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이걸 그냥 오늘 말씀 제목으로 바꾸어 봤어요.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100번 싸운다. 수련회 이후에 이번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만만치 않으셨죠? 만약에 이 수련회 이후에 도리어 내 믿음의 온도가 수련회의 온도와 현실의 온도가 차이가 더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잘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가 비슷하다고 하다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현실의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 전쟁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원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은 뿔 달린 사단이 우리를 겁을 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침투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외로움, 공허함, 낙심, 절망, 근심, 염려, 두려움, 공허함, 끝도 없죠. 이 생각 하나가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4가지 비유로 마음밭을 비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금방 그 씨앗이 물고 가버리는 그 사단, 악한 영적인 세력. 그래서 말씀과 현실의 삶의 괴리감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매일마다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에 100번씩 싸웁니다. 저도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 날 많이 공감하셨겠지만 월요일 날 진짜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피로감이 오니까요, 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회복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신 다음에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이 텐션이 육적인 텐션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제 안에도 뭔가 확 소진이 일어나니까 월화 사실 조금 너무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약간 이렇게 공백, 진공의 상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은
수련회 때 다루지 못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자체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힘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영적인 승리를 주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실까요? 어제, 오늘, 내일. 이 본문의 말씀을 자칫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제 수련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어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수련회의 뜨거운 온도는 없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없어서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내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어제, 오늘, 내일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뒤에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서 15장 7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거함의 관계를 한 번 더 부연해서 15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살짝 한 번 변주가 일어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특별히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앞에 15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했지만 갑자기 말로 바뀌어요. 이건 의도적인 요한의 변주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고, 이 소통을 할 때요, 진정 깊은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꺼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수용해 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뭐든지 다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아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제를 드렸잖아요. 저희 가정 얘기가 아니라고요. 야, 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얘기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이러면 아마 무엇이든지 말 못하겠죠.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의 배우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뭐든지 다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 또 혹은 상처, 아픔, 혹은 말도 안 되는 간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빌 바를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 우리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그분은 그것을 넉넉히 받아주실 여유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받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는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도 주님은 반드시 계실 거다. 내일 동역자들이 이 당시 상황으로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내일 붙잡혀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무엇이든지 토로할 때 마지막 15장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이루리라. 치열한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을 하고 오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붙어 있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에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신약이 한 가지만 더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12절과 13절의 신앙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첫 번째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두 번째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잠깐 한번 저를 봐주시겠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단어가 좀 당황스러운데,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포를 뜨고 제물로 바칠 준비를 다 하고 마친 다음에 모든 제물의 뒤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다 모아서 진 바깥으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으로 다 버립니다. 성문 밖으로, 진영 바깥으로 버리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가장 정결한 곳임과 동시에 가장 더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는 곳입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고 썩고 있고 진동하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나무 위에서 사르다. 어떤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생각나시죠? 이 사건은, 이 속죄제에서 진 바깥으로 불태워지는 그 나머지 이 쓰레기 더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치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까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아름다운 일종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담감은 없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일단 옷이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서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는 일종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주류 사회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메인 흐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항상 뒤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이너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요. 심지어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피로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흔들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나? 내일 월요일에 직장에 예수님이 정말 동행하시나? 제가 예전에 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베트남 청년이었는데, 베트남은 그 아이디 카드에 종교를 적는 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주민등록증 안에 종교란을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사회가 그래도 많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암묵적인 이 배제가 있더라고요. 혐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캠퍼스에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대가지불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가지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치욕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짊어진 고난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삶. 성문 안에 있으면 너무 안전하고 그 안에 있으면 깨끗할 텐데, 성문 밖에 있는 그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만 누리고 싶고 핍박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수치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라,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만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 못 가서 금세 탈진하고 소진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의 자리를 콜링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아까 8절 앞에 있었던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아마 이번 한 주 우리의 심령에 들렸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전체가 다 이런 고백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서 이 온도 차이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지쳤다. 나 쫓아갈 힘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들려져 있지 않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7장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소하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사는데 기도할 수 있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우리의 권면을 하기 이전에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그 사랑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 그 먼저 사랑, 먼저 고난, 먼저 치욕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제 GBS 방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방학 아닙니다. GBS 방학입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아마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먼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난 한 달의 기간 동안 설교를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몰렸을까? 정말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진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한 달의 시간이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2000년부에 부임하고 와서 한 3개월까지 수련회 매듭까지. 저도 이번 방학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제 자신을 재점검하고, 우리 이청년부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저부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어제부터 이 방학을 두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주간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결단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혹 참소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문 밖은, 우리가 나가야 될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서 마치 세상은 부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정결하다. 중세시대가 이 이원론 때문에 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이 내면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그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가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죄의 유혹이 있는 그곳,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거칠고 또 냄새가 나고 혹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곳으로. 그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참 어렸을 때는 제가 비전이 많았거든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저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없습니다. 저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소그룹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가신 성문 밖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을 과감하게 한 발 내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이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그 작은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자리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과 만나서 그분을 한 구석이라도 한 절이라도 닮아가시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곡입니다. 후렴구에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안 계신 것 같은 오늘도 계시고 안 계실 것 같은 내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